104번 오늘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거의 끝으로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한 간구, 네 번째 간구를 살펴볼 텐데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그 우리를 위한 간구 4개를 3개로 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같이 이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저는 4가지가 더 좋다 생각이 드는데 이 3가지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3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입니다. 요 양식을 달라는 간구가 있기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간구를 합니다. 그렇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우리의 주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 간구로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곤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간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간구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 주기도문 이거를 산상설교 한 중심에 한 복판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는데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특히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요 네 번째 간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지만 거기에서 좀 부연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간구는 중요한데 사람들이 탐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집안의 어머니들이 식구를 잘 먹이기 위해서 영양분이 있는 식단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해야 되죠.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끼니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밖에 외출할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걱정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나 몸을 위해서 1년에 한 벌밖에 없으면 이런 한 벌 단벌로 겨울을 못 날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 강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지나치게 간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일곱, 여덟 번째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간구를 조금 더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네 번째 간구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의미로 네 번째 간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두 번째는 일용할, 세 번째는 양식입니다. 헬라어는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메론에서 오늘날,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카세메란에서 날마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오늘을 위한, 또 다른 의미로 생존의 필수적인,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오늘은 다시 고등학교 국어 수업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유법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국어 시간에 대유법을 공부하셨을 텐데 대유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입니다. 대유법은 한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 수학 방법입니다. 환유법은 좀 비슷하고 좀 다른데요. 어떤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유법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여기서 빵이 뭐죠? 그냥 먹는 것만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주, 기본 살아가기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필요하고 사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의 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서 들은 그냥 들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들은 국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 전역을. 이런 것을 제휴법이라고 하거든요. 환유법은 환유법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아시죠? 펜은 그냥 펜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글쓰기, 뭐 사상 이런 것이겠죠. 이것이 폭력보다는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수사학이거든요. 그러면 질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양식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양식은 제휴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빵, 밥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국어 시간으로 돌아와서 좀 재밌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용할,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에피오시온에서 오늘을 위한 생존의 필수적인 일용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를 넣으셔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 인구가 몇 명이었죠?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구가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과자와도 같고 어떤 분들은 벌레라고도 하고 어떤 희한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것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루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만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네 가지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사람이 일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주셨는데 그것도 풍성히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풍성히 내리셨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은 분량을 거둔 것이죠. 가족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가족이 먹을 만큼 더 이상 구하게 되면 나중에 벌레가 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르쳐 주고자 하신 이유는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많이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살아가기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일용할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먹자마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자 만나가 그쳤어요. 기적 같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교육하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교육하셔야 될 것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희년입니다. 주빌리죠. 여러분 희년이 무엇일까요? 희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희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정리하자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거든요. 이때 뭘 해야 되나요? 분배받은 땅, 하나님의 땅으로 사람들이 영구히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이 임시적으로 매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은 희년에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야 줘야 돼요.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잠시 샀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구속의 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이 50년 전에라도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친족,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이 대신 값을 무르고 이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무르기라고 하거든요. 이 무르기는 고엘이라는 것인데 이 고엘의 뜻은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영구히 자기 땅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제 서로서로가 더불어 함께 좀 있는 사람도 있겠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똑같이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희년 사상이 이스라엘에 지켜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를 해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여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고 아하방 같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에 이런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드니까 좀 잘 살았던 가정 같아요. 자기만 잘 살자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서로 이 희년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무르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 가서 청을 하라고 하잖아요. 보아스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친족인 줄 알고 고엘 제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이 없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행하라 명하시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친족, 형제가 이것을 무르기, 고해를 해준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보아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치르신 것이죠. 이것은 제가 전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나라나 다 요 계층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류층이 있겠고 중산층이 있겠죠. 그리고 하류층이 있을 것입니다. 약자층, 빈곤층이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 유럽에 와서 오랫동안 살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가 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류층 잘 사는 사람이 있겠고 중산층도 있겠고 하류층도 있겠지만 하류층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합니까? 이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사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유럽이 아무래도 그래도 크리스찬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지 이 자기도 생각하지만 함께 위를 생각하는, 미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생각하지만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선진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 선진국이 아니라 좀 어려운 나라겠죠. 이 특징은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극빈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밥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무한 경쟁이 있어요.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하류층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꼭 인류 1등, 꼭 상류층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무한 경쟁이 있습니다. 선진국은요, 다른 공동체와 비교해서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국 같은 사회에 어머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공부 못하면, 너 1등 안 하면 저 길거리 폐지 줍는 할아버지처럼 된다? 떡볶이 파는 할머니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였거든요. 여러분, 떡볶이 파는 할머니도 폐지 줍는 할아버지도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저는 자기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하루층 사회의 특징은 우리가 아닌 자기 가족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사회나 지도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사는 계층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이것은 한 공동체 사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거든요. 80%의 부를 10%가 누리고 20%의 부를 90% 사람이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 계층 간 불평등의 구조가 너무 심한 불공정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아티클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위만 바라보고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20억의 인구가 지금은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고 있답니다. 근데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1명의 어린아이가 죽고 있답니다. 어느 사회나 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양식 이상으로 주셨다면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류에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기도, 네 번째 간구,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우리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세상에 끊임없이 제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작게는 우리 공동체, 크게는 전 세계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온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 나에서 우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가지, 7가지 또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주시는 양식에 자족하고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가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관계를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재정이 많아져서 진짜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개개인이 또 그런 신자가 되어야겠죠.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재정의 50%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다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책임을 다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필요한 것에 만족하고 넘치면 나누게 해주세요. 또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들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그런 삶들을 살아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필요한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대화하다가 우리 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런 거 아세요? 행복의 기준인데 소위 부자 나라, 선진국의 행복은 자기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쇼핑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또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라는 말이 있대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쇼핑을 하라라고 했던 그 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라고 슬로건이 있는 나라는 불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서 많은 것들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죠. 근데 저는 어떤 집은 뭐 차가 20대 있다, 30대 있다, 이것은 지나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부연 설명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 너무너무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곡간을 헐고 또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그토록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간구 잘 이해하고 바르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읽고 마칩니다.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 구하시고 필요 이상의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시고 또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간구를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